우리 오늘은 옆 사람과 인사 나눌 때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으로 한번 인사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에 사는 동안 선한 청지기로 삽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그 초등학교 때 이미 국가의 3요소를 다 배웠습니다.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국가의 3요소는 주권, 영토, 국민 세 가지입니다.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권, 영토, 국민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국가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귀하시고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진행합니다. 이 세상 나라는 주권을 민주주의는 국민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잘못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귀하신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국가의 영토는 온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온 세상입니다. 모든 땅,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하신 모든 우주가 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세 번째로 국민이요,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국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고 귀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놓치고 잘못된 길로 달려가기를 쉽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잘못된 길로 가므로 주어진 그 아름다운 땅에서 살지 못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려가는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국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다니엘을 지키신 그 하나님을 그 이방나라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의 하나님 하면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다니엘서 6장 27절에서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메다와 파사, 아마 페르시아의 왕으로 알려지는데요. 그 페르시아 왕이 그 입으로 다니엘의 하나님, 곧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나라 왕이. 세상 모든 사람들도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다니엘과 같이 오늘 우리들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선택하시고 돌보시는 이 사랑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 5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들은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고통스러웠던 그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주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보여주는 게 이게 51절 말씀이에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피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인 땅, 이것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늘 우리의 삶의 영역이 은혜의 영역이 되도록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은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인도해내신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인도해내신 그 백성이 이런 잘못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이거든요. 오늘 본문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솔로몬은 이 구절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솔로몬이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전적 부패라는 속성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전적 부패라. 무슨 말씀이에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솔로몬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자기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로 바라보니까 범죄하지 않는 백성이 없다, 이걸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내신 백성인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인데 범죄하지 않은 백성이 없더라. 그런 사람이 없더라.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는데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은 정말 한 점의 죄도 없이 깨끗하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실이 조금도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다가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면 정말 제가 존경하고 싶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편 130편. 근데 시편 130편 3절 4절에서요, 그들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라오면서, 성전에 올라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죄를 살피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한 사람도 설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죄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어요. 다 나가야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유하심으로 예배의 자리에 감히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철풀무 가운데서 인도해내신 주님의 백성들이지만 죄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죄 앞에 얼마나 쉽게 무릎을 꿇는 존재들인지를 알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죄사함을 소망하면서 노래를 부르고요. 솔로몬은 쇠풀무 가운데 인도함을 받은 백성이지만 얼마나 쉽게 죄 앞에 무릎을 꿇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주님께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 범죄가 심각해서 신명기 28장 63절에서 예고했던 그 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63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계속 범죄하는 거예요. 계속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실 거다. 너희를 그 땅에서 뽑아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던 말씀을 솔로몬이 기억하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참 범죄하지 않는 백성이 없어서 계속 죄를 짓다가 이 땅에서 뽑힐 수 있습니다. 적국의 땅으로 뽑혀갈 수 있습니다. 사로잡혀 간다는 거죠. 포로가 돼서. 그때도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철풀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무시하고 범죄할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 가운데 뒹굴던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사람들이죠. 철풀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하나님, 그 백성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요, 그 철풀무에서 인도해내신 백성들인데 계속 심각한 죄를 지음으로 적국에 끌려갔을 때, 그때를 생각하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혹시 하나님, 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적국에 끌려갔을 때,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서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솔로몬 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 왕 때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을 때, 그때 기록한 거예요.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는 사람들이요, 솔로몬이 과거에 이런 기도를 했었네, 이 백성들이 계속 범죄함으로 적국의 땅에 끌려갔을 때 그때를 놓고 기도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인데,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넘어지고,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땅에 끌려가듯이 고통스러운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자리도 하나님의 영토예요. 그러므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쇠풀무, 철풀무,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를 받은 백성이라는 것 기억하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자로서 또 구원을 이루는 이런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하시되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그런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솔로몬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신 땅, 택한 성읍, 건축한 성전을 바라보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좀 소제목이 길지만 참 중요한 표현이에요. 주신 땅, 택한 성읍, 건축한 성전. 우리 본문 47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을 먼저 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여기 사로잡혀간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국의 땅에서 돌이키면서 기도를 하는데 솔로몬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는 범죄, 하나는 반역, 하나는 악이라는 단어입니다. 범죄, 반역, 악이라는 단어. 근데 이 범죄라는 단어는요,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런 히브리어 단어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은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게 범죄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 반역이라는 단어는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상태. 목표에서 빗나갔을 뿐만 아니라 삶이 완전히 어그러지고 구부러진 상태, 한 단계 더 나간 거죠. 이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세 번째로, 악이라는 단어는 한 단계 더 나가서 방종에 빠지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삶의 상태. 솔로몬이 점점 커지는, 점점 심각해지는 이런 죄의 양상을 세 단어를 통해서 표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추구하기를 원하는 목표를 놓치고 빗나가요. 그 다음에 어그러지고 그 다음에는 구부러진 상태로 가요. 그리고 더 나가서 방종에 빠져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상태까지 간다는 거예요. 점증적으로 죄의 모습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48절을 한번 볼까요? 4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기 솔로몬은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의 기도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사로잡아간 그 적국의 땅에서, 비록 그곳이 적국의 땅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영토니까,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손 아래에 있기 때문에, 통치 영역 아래에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솔로몬이 여기 또다시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먼저 적국의 땅에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래요. 주신 땅 뭐죠? 팔레스타인 그 큰 땅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전체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그걸 언급하고 그 다음에는 딱 좁혀요. 주께서 택하신 성읍 어디죠? 주께서 택하신 성읍 어디예요? 예루살렘. 몰라요? 예루살렘이에요. 첫 번째는 큰 주신 땅 큰 것, 그 다음엔 주께서 특별히 선택한 성읍 예루살렘, 딱 좁혀지는 거죠. 그 다음 하나 더 좁혀져요. 어디예요?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예루살렘이 있다면 거기에 작은 성전 하나 있죠. 점점 좁혀지고 있어요. 죄는, 범죄, 반역, 악 점점 커지죠. 그런데 저 적국의 땅에서 어디를 바라보느냐? 이스라엘 전체 땅을 바라보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보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도록 솔로몬이 지금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점점 범죄하는 것이 커졌던 주의 백성이 주신 땅, 택하신 성읍, 건축한 성전으로 좁아지면서 집중하도록,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도록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고통스러운 자리, 너무너무 힘든 자리에 빠지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적국의 땅에서 이스라엘 전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도할 때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요, 예루살렘 성 전체, 그리고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에 보이나요? 멀리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죠. 기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의 모습을 4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가야 될 삶의 목표를 놓치고 빗나가면 점점 어그러지고 구부러지고 나중에는 방종에 빠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상태까지 갈 수 있다는 것, 이걸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저 이방 나라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 우리도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자리까지 간 사람 있으면 지금 빨리 기도하고 돌아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삶의 목표를 늘 추구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것, 이거 확인해야 되고요.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집중하면 회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하면 회복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확인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영원한 소유 나할라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나할라를 외워가지고 오십시오.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쉽잖아요. 나할라. 네. 오늘 본문 49절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50절을 봅니다. 시작.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지난주에 제가 일을 돌아본다는 단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일을 돌아보신다,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공의를 세운다, 정의를 세운다, 이런 의미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죄에 빠진 백성이 돌이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게 바로 세워주신다, 이런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 뒤를 이어서 이 49절 50절에서 뭘 표현하냐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적국의 땅에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먼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에 포로된 땅에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긍휼히 여김을 받을 때 돌아올 수 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빨리 지나가고 싶은데요, 그럼 왜 그렇게 해주셔야 되느냐? 왜 범죄한 백성이 적국의 땅에서 가장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느냐? 그 이유를 솔로몬이 설명해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해야지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에서 이걸 기도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 51절 같이 한번 봅니다. 5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이 솔로몬이 주께서 철 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인데요, 불쌍히 여기셔야죠. 이렇게 먼저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적국의 땅에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야 될 이유, 철풀무 애굽에서 인도내신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기하겠다고 하실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나요?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6절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같이 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저 이방 땅에, 적국의 땅에 끌려갔을지라도, 인생의 가장 고통의 자리에 끌려갔을지라도 이들은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죠? 고통스럽고 힘든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이 자리에 왔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신 저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또 하나 사용하는 단어가 나할라라는 단어예요. 주의 소유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 나할라는 영원한 소유, 하나님의 기업, 이렇게 많이 번역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히브리어 단어를 자주 이렇게 외우어 두시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세굴라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죠. 세굴라. 이 부분은 제가 하도 많이 언급해서 많이들 외우고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세굴라입니다.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세굴라라는 단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이 나할라예요. 이미 계속 지금 설명이 떠 있잖아요. 보이시죠? 나할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는 뜻이에요.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아낌, 관심의 대상, 이런 뜻이에요. 나할라, 좋지요? 별로 안 좋으신 분들은 대답을 안 하시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는 게 싫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라고? 하나님께 결코 버림받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보호, 아낌과 관심의 대상이라고 싫어요 하시는 분은 나할라를 기억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나할라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좋은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히브리어를 몰라서 그렇지 계속 읽고 있는 게 나할라예요. 이런 귀중한 뜻을 담고 있어요. 한 주간 후에는 외워가지고 올 수 있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나할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외워지잖아요. 구약 성경이 나할라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만 보면 모세의 노래에서 볼 수 있어요.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죠. 32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금 나할라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나할라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에요. 그 기업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나할라예요.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할 때 기업이 나할라라는 단어. 하나님께서 택하신 기업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다,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관심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나할라예요. 나할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고 반역하고 악을 행함으로 저 멀리 이방인의 땅, 적국의 땅에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나할랍니다. 하나님, 이들이 지금 고통스러운 자리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멸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이들은 나할라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버려서는 안 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들이 그 적국의 땅에서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주께로 마음을 돌이키고 눈을 예루살렘을 향하거든 성전을 향하거든 하나님의 나으라니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에서 제거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할라들이에요. 우리 주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이 개정개혁판에서 약화시켰어요. 번역을. 히브리에서는요. 결코 강조합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결코 떠나지 않는다. never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황무지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를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그때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나할라가 우리들입니다. 결코 버리지 않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할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요, 결코 버림을 받을 수 없는 존재요, 하나님의 보호와 아낌 그리고 관심의 대상이 있기에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라고 저는 나할라입니다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영역, 은혜의 땅에 머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철불무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백성,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백성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되 넘어졌어도 고통의 자리에 있어도 그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목표 분명히 하고 올바로 확인하고 달려가게 하시되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의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과의 귀한 만남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가 나할라라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 결코 버림을 받을 수 없는 존재, 하나님의 보호와 아낌, 관심의 대상인 것을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땅으로,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0장으로 찬양드립니다.